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 목마른 사슴과 같이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사오니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저희들을 품에 안아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는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을 이제 맞이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새벽 기도회로 계속해서 모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까지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엊그제 이제 금요일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난 지 1년이 되는 기념일이었습니다. 그리고 3주 전에는 터키와 시리아에서 일어난 지진 때문에 5만 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아픈 그런 마음으로 이번 사순절을 시작하고 있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이런 비극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이 세상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또 함께 이 세상을 향해서 아픈 마음으로 사순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함질하물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보내드리는 첫 번째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시면 함질함물, 요즘에는 뭐든지 줄여서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함질함물, 근데 요즘 만든 말은 아니고 예전부터 있었던 말인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섬기던 교회에서 교회 신문을 만들었는데 교회 신문의 이름이 바로 함질함울이었습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성도들의 그런 기쁜 일 또 슬픈 일들을 그런 신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아마 이런 이름을 붙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도 참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했고 지금도 여전히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는 그런 우리의 태도여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드라마를 보시다가 이렇게 우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최근에 드라마 보시다가 우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최근에 이제 드라마를 보다가 눈물을 흘린 적이 있는데, 함께 이렇게 드라마를 보다가 막 눈물이 나면 좀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민망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드라마를 보다가 울게 된 드라마는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인데요. 포스터를 한번 보여주시죠.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나의 아저씨라는 최근의 드라마는 아니고 한 5년 정도 지난 드라마인데 많은 분들이 이 드라마를 보고 나의 인생 드라마다 이렇게 자랑들을 하셔서,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이 드라마를 보게 되었는데 이 포스터에 있는 왼쪽에 있는 3명의 아저씨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한 젊은 여인, 이렇게 만나서 정말 삶의 무게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서로에게 치유하고 또 돌보아주는 그런 감동적인 그런 휴먼 드라마였습니다. 근데 감동적인 장면이 이제 제가 눈물을 흘렸던 결정적인 부분이 마지막 그 부분에서 이 여자 주인공의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고 그래서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큰 일을 치르다 보면, 장례식을 치르다 보면 주위에 이렇게 조문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없는 쓸쓸한 장례식을 치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때 이 장례식을 위해서 또 삼형제 중에 그 큰형이 그동안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돈을
모으고 있었는데 그 돈을 이 장례식을 위해서 쓰게 됩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한국에서는 장례를 치를 때 이 장례식장에다가 빈소를 차리게 되고 그 빈소를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빈소와 함께 그 병원의 장례식장의 복도에다가 이렇게 장례식 근조 화환이 들어오는 대로 이렇게 쭉 줄지어서 세워 놓게 됩니다. 유명한 사람일수록, 많은 사람이 찾아올수록 이 화환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이 큰형이 그 장례식에 가보고 이 화환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고 자기가 그동안 모아두었던 그 돈을 가지고 이 많은 화환을 구입해서 이렇게 쭉 세워놓고 그 앞에서 이렇게 흐뭇해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배경이 되는 후계동이라는 그런 동네인데 서울에 실제로 있는 동네는 아니고 드라마에서 가상의 그런 이 후계동이라는 동네, 세상의 기준으로는 실패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젊은 여자를 받아들여주고 또 이 장례식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함께 와서 이 장례식을 치루어주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났던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그렇게 실천하기가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감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즐거워하고 우리는 때로는 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느끼든 중요한 것은 나의 감정입니다. 내가 과연 지금 기쁜지 아니면 슬픈지,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아니면 좀 더 확장을 해서 우리 가족들에게 기쁜 일이 있다면 우리는 기쁘고, 우리 가족들에게 힘든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면 우리는 슬프고 울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다른 사람이 울 때 함께 울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다른 사람의 감정이 중요할까요? 왜 다른 사람이 기뻐하고 다른 사람이 슬퍼할 때 내가 함께 기뻐하고 슬퍼해야 될까? 왜 내 감정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할까? 우리는 그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오늘 이 말씀이 사실 그 앞에 있는 9절 말씀부터 시작되어서 나중에 21절까지 쭉 이어지는 긴 그런 단락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중에서 9절을 보면 제일 처음에 그 9절을 보면 이 전체 단락의 주제를 알게 됩니다. 9절에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 9절이 이 전체 단락의 주제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문장에는 동사가 없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이 문장을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거짓이 없는 사랑. 그렇게 끝납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이 없는 진실한, 진정한 사랑,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긴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사랑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이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한 절 한 절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거짓 없는 사랑, 진정한 사랑,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것과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겠습니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생각할 때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볼 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사랑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미워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고 선에 속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미워한다는 말, 그리고 속한다는 말,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미워한다는 말은 싫어하는데 그것을 아주 몹시 싫어한다는 말입니다. 미워할 정도로 악을 싫어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선에 속한다라는 말은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악한 것은 우리가 너무 혐오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좋은 것은, 선한 것은 우리가 붙잡고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제대로 하려면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은 무엇이고 악은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선하다 악하다 라는 것은 우리 기준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이 선한 것입니다. 선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입니다. 선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는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사랑하는 마음이 들면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들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로마서 12장에서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 때문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리스도인들을 심지어 죽이는 그 사람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것이 사랑입니다. 17절 말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누군가가 악한 일을 우리에게 했을 때 우리도 그 사람을 악으로 대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악을 했다고 해서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그 사람들에게도 선으로 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한 구절 더, 21절 말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누군가가 우리에게 악한 일을 할 때 그 악에게 우리가 질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함으로 그것이 악을 이기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선하게 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선하게 대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어려운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인 선택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악한 일을 할 때 내가 똑같이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내가 선함으로 갚는 것, 내가 선함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자, 이런 말씀 가운데 한가운데 들어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함질하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는 15절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사랑은 선을 행하는 것이고 악을 멀리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선을 베푸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그런 감정, 다른 사람들의 문제, 이것과 나의 감정 또 나의 문제를 연결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볼 때, 우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먼저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됩니까?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보면 먼저 우리들의 마음에는 배가 아프기 시작하죠. 잘 되는 사람들, 좋은 일이 있고 다른 집의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에게는 기쁨보다는 먼저 불편한 마음이 듭니다. 배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왜 저 사람에게는 저런 좋은 일이 생길까? 그러면서 왜 나에게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저 사람이 나보다 잘난 것도 없는데 왜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좋은 일이 생기고 나에게는 저런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화가 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저렇게 좋은 선물을 주시면서 나에게는 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쁜 마음이 찾아오기보다는 오히려 불편하고 또 화가 나기까지 합니다. 어떤 사람이 우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 사람과 함께 울기 전에 우리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이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사람을 볼 때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 합니다. 왜 당신이 그런 문제를 겪고 있는지, 당신의 문제가 뭔지 우리는 가르쳐 주고 싶어 합니다. 당신의 문제가 울만한 문제가 아니라고, 그렇게 대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나는 더 힘든 일을 겪고 있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우는 것은 사실 잘못된 것이라고, 그렇게 울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좀 가르쳐주고 싶다고, 무엇이 문제인지 그렇게 가르쳐주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다른 사람들이 울 때 그 사람들의 문제와 우리 사이에는 분명한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문제는 그 사람들의 문제이고 나와는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사람들의 그 감정이 우리의 감정이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울 때 함께 울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의 슬픔이, 그 사람들의 감정이 우리의 감정이 되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기 싫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의 감정이 나의 감정이 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명령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사랑을 하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저절로 솟아나는, 저절로 생기는 다른 사람이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말씀에 순종하는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우리 자신에게도 유익한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드라마에서 이제 할머니 그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그래서 그 큰형은 자기가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그 장례식을 위해서 장례식 화환을 사느라고 다 써버렸습니다. 그 장례를 마치고 나오면서 그 여자 주인공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중요한 대사이기 때문에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내 인생의 가장 기똥찬 순간을 박아 넣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장례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장례식인데 그 장례식을 위해서 자기가 그동안 모은 돈을 다 써버렸는데, 그런데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가 고맙습니까? 자기 인생에서 가장 기똥찬 순간을 박아 넣었다고. 자신이 돈을 써서 그 만들어낸 그 순간, 그 장면, 그 순간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기똥찬 순간이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때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 일인데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장 좋은 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리와 함께 울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것을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 어떻게 함께 울 수 있겠습니까? 먼저 시간을 내야 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바빠서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의 감정, 나의 문제, 내 가족의 감정과 문제에 관심을 갖느라고 다른 사람의 그런 감정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뻐하고 있는지, 즐거워하고 있는지, 아니면 슬퍼하고 있는지,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웃고 있는지 울고 있는지 우리는 들여다볼 여유가 없습니다. 시간을 내야 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서 주위 사람들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만나는 이웃들, 그들이 지금 즐거워하고 있는지 아니면 슬퍼하고 있는지, 웃고 있는지 아니면 울고 있는지 그들의 감정을 살펴보십시오. 그래야 그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 함께 울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뻐하는지 아니면 울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의 문제를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해석해 주려고 하지 마시고 그저 그 감정이 여러분의 감정이 되도록 하십시오. 그들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그들이 왜 슬퍼하는지, 왜 즐거워하는지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함께 웃어주고 함께 울어주는 것, 이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것이 쉬운 일이었으면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애써서 노력해야 합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감정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작은 한 걸음부터 시작하십시오. 일주일에 한 사람만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일주일에 한 사람. 그러면 우리가 1년에 몇 사람입니까? 적어도 50명은 우리가 돌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장, 여러분의 그 속한 그 작은 소그룹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감정, 우리의 문제를 혼자서 끙끙 앓다가 끙끙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나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눔으로써,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우리가 함께 나눔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베풀고 또 진정한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서로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그룹이 이런 모임이 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감정을 나누고 여러분의 감정을 표현하고 그리고 그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여러분들이 속한 그 소그룹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중에 정말 기도가 급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중보기도팀에 연락하십시오. 늘 돕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 때,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릴 때, 여러분들이 고통을 당할 때 함께 아파하고 함께 그 문제를 가지고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질하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감정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걸 제대로 못하니까 그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결정하십시오. 혼자서 즐거워하고 혼자서 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기로 결정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사랑, 악을 멀리하고 선을 가까이 하는 그런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렇게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누구나 우리 교회는 함질하물,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런 목장입니다. 그런 소그룹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행복합니다. 나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는 함께 울고 또 함께 웃으면서 이렇게 주님의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부를 찬양은 사명이라는 곡인데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그런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정말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그렇게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겠다고 고백하며 우리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줘.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줘. 나를 보내주오. 우리 주님이 홀로 가신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나를 버리길 바라오.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나도 사랑하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줘. 나를 보내주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나를 보내 주시옵소서.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그 길을 가신 예수님을 본받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세상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지진으로 인해서 울고 있는 사람들, 전쟁 가운데 울고 있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울며 그들과 함께 아파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즐거워하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우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울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즐거워해 주셨습니다. 이제 저희들도 주님처럼 이 세상을 향하여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기 위하여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도 주님의 뒤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셨던 진정한 사랑으로 이 세상을 위하여 아파하며 울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위하여 눈물 흘리며 아파하며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도 눈물 흘리고 있는 저 우크라이나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시리아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 터키 땅에 주님께서 그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홀로 울고 있을 때 주님께서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울어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저희들도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우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에만 갇혀 있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의 즐거움과 다른 사람들의 눈물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지금도 우크라이나에서, 지금도 터키와 시리아에서 울고 있는 그들과 우리가 함께 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성령의 영을, 사랑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진정한 사랑을 배우며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저희와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울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